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나무가 아니라 지혜를 가진 사람을 생명나무라 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아서 여러분들 모두가 생명나무가 되어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 22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라? 생명나무 되라.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생기를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는 생명나무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남을 살리고 여러분들도 영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최종 목적은 바로 계시록 22장으로 끝나잖아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모으는 것이 성경이 끝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 개개인이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목적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은 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고 나서 다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뭘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서 지난 시간에 증거를 드렸습니다. 연장되는 거예요. 연장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다 비유로 기록된 거예요. 실상이 아니잖아요. 생명수의 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물 먹어가지고 살리는 그 물이 있어요? 없잖아요. 진시황이 불로 찾아달라고 그렇게 노력했어도 죽었잖아요. 없어요. 다 비유잖아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다는 거. 강도 비유고 생명수도 다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생명수의 강으로 비유한 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 생명수는 누가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먹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응?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가 먹는 것이지, 여기 가지고 싸움해가지고 응? 기존 율법신앙에 쩌들어있는 자들은 못 마시는 거예요. 이거는 목마른 자만이 마실 수 있는 거고, 돈 없이 값없이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생명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주도 말씀이고 젖도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수의 말씀도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7절 보세요. 이 말씀은 누가 먹느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위협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두 번째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도 누가 얻어요? 이기는 자들만이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지 진자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긴 자의 하나님이에요. 이기는 자. 또 아들 된 자의 하나님이지 종 된 자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죄인 된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들의 하나님이에요. 아들의 하나님. 모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들의 은사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 된 자들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무슨 아버지로? 빛들의 아버지야. 아버지는 하나님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0절에 빛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된 자, 이기는 자만이 생명수의 강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을. 이기는 자 누구냐? 하나님께 난 자가 이긴 자예요. 하나님께 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겨?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자가 누구냐?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요. 하나님께 난 자. 믿음으로 이긴다고 그랬는데 믿음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생명수의 강이 뭐고 하나님과 어린야로 흐르는 보좌가 뭐고 이런 것을 실상으로 깨달았을 때 천국이 뭐고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부활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영생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그게 믿음이요. 부활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맘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의 말씀은, 생명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요. 물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린다. 이 생수의 강이 뭐냐?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리켜 말씀하신 거지라? 성령이 바로 생명수의 강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진리의 말씀이 바로 생명수의 강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고 그랬어요. 길은 생명수의 강이 무슨 길로 흘러요. 이거 다 비우잖아요. 물은 강을 따라서 흐르는 것이지 길에 생명수의 강이 흐를 수가 없잖아요. 다 흐르지.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흐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갈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난다 그래요.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계신 그곳이 보좌가 되는 거예요. 종말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서 서요? 예루살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에레미야 3장 17절 보세요.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다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온유한 자로 바뀌는, 강팍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로 다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그냥 공중에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해요. 막연하게. 그때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이스라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택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스가랴서 1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건축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오면 넘치도록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같은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요? 진리의 성배라 할 것겠고,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할 것겠더라. 하나님의 계신 곳이니까 거룩한 산이라고 한 거예요. 산. 종교단체를 상징하고 있는 게 산은 에스겔서 6장 3절에도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데,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산으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서 성산이라고 합니다. 성산. 그렇기 때문에 생명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그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잖아요. 말일에 이르러는, 세상 끝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 그 종교단체가 모든 산들 위에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러로 몰려갈 것이라. 세상 끝에 되면은 모든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계신 그 전의 산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산은 종교단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종교단체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말이에요. 2절 보세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이거예요. 말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2장 2절 보세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힌데 달마다 그 실과가 맺히고. 아니, 나무가 달마다 실과를 맺히는 나무가 있어요? 없잖아요. 영생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열매를 말하는 거지. 나무가 생명나무도 없지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무지만은 그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매일 맺힐 수도 없는 거예요.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비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생명나무 잎사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소송이라는 건 죽은 자를 깨우는 거예요. 소송이라는 건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잎사귀만 하더라. 이 말씀은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가 같은 말씀을 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47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강 좌우가에는, 여기도 강 좌우가 나오잖아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실과를 맺으리니. 여기도 달마다 실과를 맺은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어떤 나무라도 매달 실과를 맺는 나무는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성소나 성전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계신 보좌나 성소나 성전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 보좌고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고 성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흘러나오는 그 강은 성소로부터 나오는 게 성소로.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말씀 자체는 사람을 소송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 성소로부터 나온다. 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 여기 전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집을 짓는데 물 나오는데 집을 세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도 흐른다는 말이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다는 같은 말인 거예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래서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성소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강좌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는데 생명나무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생명나무가. 생명나무를 먹어야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만이 영생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정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 이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말하는 거야. 아담.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 아담과 함께 했던 그 여자가 뱀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먹고 또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줬다고 그랬고, 그들이 눈이 밝아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입으려고 해서 치마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돼. 하나님과 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그 정도로 영안이 떠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냥 육신의 눈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지혜가 생겨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영안이 떠졌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영안이 떠져서 선과 악을 분별한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한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던 것은 불순종해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봐 내보낸 거예요.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또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에 감춰졌던 생명나무가 결국은 계시록에 가서 먹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3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켜놓은 거예요. 지켜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 어떤 나무나 식물 중에서도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나무의 실과는 없어요. 가상의 나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상의 나무.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나무로 비했잖아요. 나무를. 에레미야 5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뭐가 되게 하리니? 나무가. 하나님 백성들을 나무로 비한 거예요.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호세아서 14장 8절에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 같다고 했고,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다고 말씀하셨고, 에스겔서 31장 3절에 아수르 사람들은 레바논 백향목 같다고 비유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어린애들, 싹수가 있는 자들 가르쳐 꿈나무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우리 집안에 기둥이 될 거라.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사람을 나무로. 생명나무의 정체는 솔로몬의 잠언에 자세히 기록됐어요. 나무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8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에 이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나무가 나오니까 고정관념이 그냥 나무 두 그루를 딱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나무 두 그루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두 그루.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나무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지혜를 가진 자가 바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잠언서 11장 30절 보세요. 의인의 열매는 뭐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바로 생명나무예요. 지혜로운 자가. 의인이 생명나무예요.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잖아요. 의인. 잠언서 15장 4절 보세요. 올량한 혀는 곧 뭐라? 올량한 혀를 가진 자가 바로 생명나무요. 부드럽고 선량한 말을 할 수 있는 무던한 자를 가리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패례하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혀를 잘 다스리면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이 바로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 씌우리라. 이런 자들이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올량한 혀를 가진 사람들. 생명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말씀, 다른 사람에게 생기를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게 이기는 자들이 받고. 계시록 2장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애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따먹는 것도 아니요.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난 자가 이기는 자로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과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주어 먹게 하겠다. 또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기 옷을 깨끗하게 한 자들, 또 계시록의 말씀을 제하지 않는 자들만이 생명나무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 보세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성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겉옷을 빤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이에요. 금도 하나님 말씀, 흰옷도 말씀, 안약도 말씀을 상기하고 있잖아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이것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자기 옷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나게 하실 때는 우리가 예수와 같아질 것을 아는 자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희게 될 것이나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다.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 지혜 있는 자가 자기를 정결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사명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권사나 장로나 목사다 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옷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벗은 자고 수치를 나타내는 자잖아요. 또 누가 계시록 22장 19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 22장 14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에서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에 나가는 축복을 얻지 못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을 제해버린다는 말씀인 거예요. 또 누가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어요? 반드시 거쳐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영안이 밝은 자가 아니면 생명나무가 내 앞에 있어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반드시 아담 시대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는 때였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지만은 지금은 계시록까지 다 열리는 이 시대에는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안이 떠져서 저 사람의 말씀이 내게 생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명자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 생명나무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은 뱀과 지금 여자하고 대화하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영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미혹하고 있잖아요.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나무가 나무 실과가 먹음직도 보암직한 열매는 있지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과일은 없어 세상지에는.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았다는 것은 그전에도 눈이 밝았기 때문에 선을 알게 하는 나무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영안이 떠져서 그 눈이 하나님과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전에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안이 떠지고 나니까 벗은 줄 알았고 지혜가 생겨서 수치를 가려되게 돼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했다고 그래서 치마를 해버리는 지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나무예요?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보세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분별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대언해 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자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15절에도 보면 그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미처 버터와 꿀을 먹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기 이전에 버터와 꿀을 먹었다. 버터도 말씀, 꿀도 말씀을 상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되고 생명나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생까지 이르는 생명의 말씀을 줄 수 있는 분이, 생명나무는 누구냐?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분. 요한복음 6장 27절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 예수님이 너에게 주리니.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생명나무인 거예요. 생명나무인 거예요. 여러분들 먹는 밥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양식이 있어요? 없잖아요.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51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떡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떡이라는 거예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육신의 살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예수님이 바로 포도나무이자 우리에게 생기를 줄 수 있는 생명나무라는 생명나무. 또 이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도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에 다시 올 아담은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진리의 성령이 바로 생명나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라.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진리는 다른 말은 뭐예요? 성령, 말씀이잖아요. 말씀, 생명의 말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계시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다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도 너희들 할 말이 많은데 십자가를 지니까 그 예수님께서 못하신 사명을 다 진리의 성령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고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시고 운명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또한 생명나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 받은 것을 다시 진리의 성령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 다 예수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또 마지막 아담 진리의 성령만 생명나무냐? 그 말씀을 받아서 주와 합한 영이 된 우리도 뭐가 돼야 돼? 생명나무가 돼야 돼요. 생명. 하나님과 보좌로부터는 흐르는 강 밑에 생명나무가 않잖아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달마다 실과를 맺힌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세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담당해야 돼? 생명의 말씀을 받은 생명나무가 된 사람들이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내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로 온전히 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생명의 향기가 되는 자들이에요.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는 사기꾼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같이 생명나무는 나무가 아니다 사람이다 진리를 가지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지 내가 뭐 봤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고 생명의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나무가 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다 생명나무가 될 때 성경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여러분들 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어야 돼.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관하는 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합한 영이 되고 그래야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까지 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고
육신의 종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건 우리가 보는 낮과 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자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자라는 말씀이에요. 전신갑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육신의 것 다 버리라는 거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옷 입으라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모든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소원 성취.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2장 3절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3절 다시 보세요.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 생명수의 강물을 먹는 자, 생수의 강물을 먹는 자들이 무슨 저주가 있겠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저주가 있는 거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이 아니잖아요. 응?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받는 자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이 무슨 저주가 있어요? 거기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가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22장, 계속 2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 성은 그런 곳인데 무슨 저주가 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생명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갑자기 종들이 나오는데 히브리 종이 되는 것이 아니야.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간다고 했고 이기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들이지만은 서로 종처럼 섬기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종처럼 자기를 낮췄던 것처럼 낮아지라는 말이지 신분 자체가 아들에서 갑자기 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야.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자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갈라디아 4장 7절에도 아들이 유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서로 섬기라는 말이야. 섬기라는 말이야. 빌립보서 2장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종처럼 낮아지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그 말이잖아요. 로마서 6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은 율법 아래서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뭐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이 됐을 때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의에. 예수님처럼 의인 되는 거예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율법 아래서 죄에게 종로로 타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것까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섬기라.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했는데,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때 되면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해 본다고 그랬잖아요. 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때가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들이 장성하게 되면 다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다 성전된 자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는 거고 다 하나님 형상 닮은 자가 되기 때문에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본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형상 닮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 닮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외모를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예수를 닮으라는 말이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영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 닮으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원래 창조할 때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 열매를 아직 거두지 못했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자가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 생명나무가 된 사람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마에 이름이 있다니까 여기다 무슨 도장을 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도 말씀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이마 속에, 머릿속에, 가슴 속에 새겨졌다는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단 말이에요. 이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인침받은 자들이라. 인침받은 자. 계시록 7장 14절 보세요.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은 바로 인침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로부터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인정받아서 그 말씀이 새겨진 자가 바로 인침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2절 보세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 다하여 뭐하였느라? 인천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지극히 공평하고 정의롭고 옳습니다. 아멘 아멘 했을 때
그게 인정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밤이 없다는 것은 주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니까 어둠이 없다 그래요.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더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지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무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무지한 게. 어리석고 무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할 자들이 바로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축복. 이런 자들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이런 축복을 받잖아요. 계시록 21장 22절 보세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는 따로 성전이 없어요. 그게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사람들이 모인 인간 그룹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보석성이 내려온 그게 아니라 성전된 사람끼리 연합했던 그 조직체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다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들만이 모여있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23절 계시록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뭐가 없음이라? 밤이 없는 거예요. 낮과 밤을 말하는 게 어둠이 없다는 게 어둠이 없는 거예요. 다 성전된 자들이고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성전된 사람들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성이 없는 거예요. 건물적인 성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에베소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선지자들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성전된 사람들이잖아요. 21절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가요. 성전된 사람들이 다시 큰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이게 바로 성전 아니야? 하나님께 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보좌고 그게 성소고 성전이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계신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냐. 뭘 지어요? 성전 지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으로 성전 되어가는 거예요. 이 성전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인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왕노릇하는 자들은 누가 왕노릇해요? 제사장 된 자들만 왕노릇하는 거예요. 제사장 된.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백성들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에요. 누구의 제사장?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말씀 듣는 거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산제사들이 쓰는 제사장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대만이 둘째 사망, 영원 심판도 받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둘째 사망은 영원 심판이잖아요. 영원 심판.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된 죽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반드시 그리스도처럼 산돌이 돼야 되고 신령한 집이 돼야 되고 제사장까지 자라야 돼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누구같이? 예수가 산돌이었던 거지. 여러분도 산돌같이 되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신령한 집, 성령의 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가 한 말이요? 베드로가 한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간곡하게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제사장까지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번이라도 강단에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이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노라, 거봐.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 신앙의 목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22장 6절 보세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거는 계시록 1장 1절에 나온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잖아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대언해 줬던 말이잖아요. 다 선지자들 말.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오늘도 생명나무의 정체를 솔로몬이 다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생명나무가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려줬잖아요. 짝의 말씀을 찾지 못해서 몰랐을 뿐이지 다 알려줬잖아. 아모스 3장 7절에 다 알려주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우리가 다 옛날에는 종이었잖아요. 율법에는 다 종이었잖아요.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해서 요한은 지시받아서 우리에게 기록만 한 것이지 계시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속히 될 일. 근데 속히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되도록 아직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사람의 날수하고 하늘의 날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급한 거는 인간만 조급한 거지 하나님은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 이루시기 때문에 급할 게 없으신 분이요. 시편 90장 4절 보세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라. 천년이 지나간 경점이요. 시계가 넘어갈 때 똑딱하게 되네. 그런 경점 같을 뿐이야. 하나님한테 천년이 그렇게 짧다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급할 게 없는 거예요. 급할 게 없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들 이 말을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묵시라는 것은 옛날에는 계시록을 다 묵시록이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판에 기록하는 것은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어떻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판에 새기면 다 흔들려서 못 보잖아요.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어떤 대상자를 만나면 그 해줄 말도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신비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3장 3절에 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천거서가 필요 없다 했잖아요. 천거서가 다 예수님의 보낸 편지가 됐기 때문에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기도 속히 이루어진다는데 아직도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래서 언제 이루어지나 그걸 기다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가 먼저 돼야 돼요? 묵시록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할 때까지 깨달음 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지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올 거냐 기다린 게 준 게 아니라 멸망받지 않도록 명백히 판에 새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그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뭘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구절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이 계시록이 임봉됐던 계시록이 다 열려는 시대가 됐잖아요. 더 이상 이제 지체해서는 안 돼요. 때가 가까운 거예요. 오늘 생명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한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해주는 지혜로운 그리고 같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와 합한 영이 되어서 모두가 생명나무가 되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되어서 이 땅에 그리된 나라가 이루어질 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